네, 오늘은 성경 통독 8주차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예. 성경 통독 이번 주에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좀 재밌게 읽으셨나요? 좀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왕의 이름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분명히 북쪽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남쪽에서도 왕을 했나? 막 이렇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북쪽이 망해요. 히스기야 때 이제 망하기 때문에 북쪽 왕 이름이 안 나와요, 더 이상. 그래서 이제 별로 안 헷갈립니다. 또 게다가 더 좋은 건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 이렇게 읽기 시작하실 텐데 이 이야기가 이제 3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살짝 졸으셨더라도 뭐 이제 열왕기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에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어땠지? 요 하는 게 역대기하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정말 저희처럼 계속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이제 좋은 시간이 되실 거예요.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어려움은 지나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성경 통독에 되게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나 요 내용 좀 잘 모르겠는데 확 지나갔어.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모세오경 읽은 지가 오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성전 예배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또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너희들 예배하지 마. 이제 뭐 소나 양 잡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분명히 나를 만나겠다고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그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 선지서가 사실은 막 재밌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뭐 암몬이 어디고 에돔이 어디고 뭐 잘 모르는데 열방 예언이 나오고 이런 부분도 어렵고 선지서를 읽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게 이제 선지서는 사실은 이렇게 허공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르고 읽으면 선지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열왕기하에 뭐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를 읽고 있을 때, 우리가 저번에는 아하스 왕 이야기를 읽고 있을 때,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는지 선지서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가 되게 길잖아요. 예레미야도 길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쭉 읽으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 요 일어났던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서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뭐 우상을 섬겼구나라고 열왕기 하에서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얼마만큼 화가 나시고 얼마큼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서만 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분명히 심판의 말씀이긴 하지만 요번 주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제 별명이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만 내가 이제 배속 읽는다 이 마음을 약간 내려놓고 만약에 이제 2배속 하셨던 분들은 한 뭐 1.5배속 요 정도 읽으시면 조금 더 잘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좀 막 느껴져요. 이제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이제 8주차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계속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는 내용이 히스기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위에 북왕국이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요 부분이 기억이
제가 사실은 요번 주 것까지 다 읽어서 이게 요번 주 건지 제가 밖에 좀 헷갈리는데 북아항공이 이제 멸망을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이 아수르는 어떻게 하냐면 멸망하고 고기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어요. 다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다 멀리 보내는 거예요. 막 전라도로, 일본으로, 뭐 부산으로 막 보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여기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려니까 여호와를 그 신앙을 알아야 된대. 그래서 막 배워요. 여기 새로 온 이방인들이 그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 원래 신들도 섬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하는 이제 그 원인이 되죠. 여기서 요번 주에 이제 월요일부터 읽으실 이야기는 이제 이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 여기 나오는데 아하스 왕은 이제 악한 왕이죠. 그리고 요때 히스기야와 아하스와 히스기야 요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아하스 왕에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막 힘을 쓰고 있고, 그리고 아하스 왕의 아수르도 막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 아하스 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힘을 합쳐서 아하스를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하죠. 담대하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게 확실하니까 표적을 구하라. 그런데 아하스가 되게 이제 신앙인처럼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은 기적도 나는 표적도 구하지 않을 거고,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해주지 않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북유다와 아람이 쳐들어올까봐 아수르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우리를 도와줘.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아수르에게 무릎을 다 꿇어요. 저는 예전부터도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참 어렵다. 이 아하스 왕을 보면서 내가 왕이라면 이 전쟁의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게 쉬운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요번에 읽으면서는 훨씬 그리고 이제 읽게 되는 게 이제 히스기야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아하스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아하스 같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탁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우선은 이제 머리가 타타타타 이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막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다 안 되면 이제 아마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나 이런 데를 계속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이나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불안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불안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는 사실 사람을 찾아가는 게 빠르죠. 그리고 이제 머리가 탁 돌잖아요. 이렇게 딱 저 사람은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부탁하면 들어줄 것 같아. 이땐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될 것 같아.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두려움 중에 두려움이 없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말씀을 붙잡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맞는 해석인지 모르지만 이사야가 그 다음에 아하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딱 말씀을 이제 봉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반대예요. 즉위하자마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회복시키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철저히 몰아내고, 이때 모세 때 이제 놋뱀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그 놋뱀까지도 섬기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거죠. 아무리 모세가 잡았던 놋뱀이어도 그것을 없애버리고 모세 이후 최대의 이제 신앙 개혁을 했습니다. 이때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똑같이 히스기야도 이제 아수르의 왕이 와서 이제 위협하죠. 하나님이 너네 도와주신다고 했어? 그 말 속지 마. 이제까지 내 앞에서 자기들의 신이 자기네 나라를 지킨 신은 아무도 없었어. 너희 나라는 이제 망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나님 말씀은, 그 진리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드러나는 게 이제 저의 불신앙인 거죠. 내가 불안하고 어떤 이렇게 공격이라면 뭐 다 사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불안인데, 그것을 만났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저의 모습 때문에 이거 참 믿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 걸리죠.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또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읽으셨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병에 걸렸을 때 이제 다른 나라에 막 이렇게 누굴 찾아가고 막, 이걸 하나님 너무 싫어하셨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5년을 이제 연장해 주셨어요. 넌 정리해라 그랬었는데 그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15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이제 히스기야가 올리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아무 잘못이 없고 실수가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가 아프고 회복됐다는 걸 알고, 그때 아수르가 이 지역의 패권을 딱 장악하고 있었지만 신흥 바벨론이라는 이제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이제 사신을 보낸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서 자기의 궁궐에 있는 보물과 이제 막 성전의 보물들을 막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당신이 이렇게 한 일로 인해서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이 보물들이 다 약탈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와 아몬 이야기인데, 이제 므낫세는 이제 정말 대놓고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그 우상을 섬겼죠.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를 이제 멸망시켜야 이제 심판해야겠다라고 딱 결심하신 게 이 므낫세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와 아몬은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게 왕이 5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의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이제 막내 아들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이제 할아버지가 그 나쁜 왕이었지만 이 요시야는 정말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이고 다윗처럼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이 좀 금방 데려가신 것 같아요. 데려가셨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요게 그 다음에 시드기야, 요 셋이 요시야의 아들이고요. 여호야기는 여호야김,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죠. 그러니까 원래 이 왕위가 아빠 이렇게 아들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과 여호야기는 아빠와 아들 사이가 맞고요. 근데 여호야기는 3달밖에 통치를 못해요.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여호야기는 그러니까 삼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삼촌을 바벨론이 정말 꼭두각시 왕처럼 탁 세워놔요. 이제 요렇게 해서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스바냐서, 우리가 스바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는 이 찬양을 알지만 사실은 이 스바냐서 역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 내용이 이제 이때 스바냐가 있죠. 요시야가 약간 개혁하기 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와 이사야는 왕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보면은 그 히스기야하고도 이렇게 되게 바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왕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지냈던 걸 알 수 있죠. 스바냐도 그렇다고 하는데 스바냐가 이제 선포한 이야기는 되게 달콤한 내용이 아니에요. 유다에 다가올 심판, 그리고 열방에 임할 진노. 이 선지서는 보통 이 2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 요거가 보통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의 회복, 요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서도 역시 짧지만 유다 이제 망할 거야, 심판할 거야, 이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남은 자들,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진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이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내용으로 이 스바냐서가 마칩니다. 스바냐서가 있고 여호와의 날,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다가 망하는 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날, 포로로 잡혀가는 날, 여호와의 성전이 다 이렇게 부서지는 날, 그날을 말하겠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 거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회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왕 요시야가 통치합니다. 요시야는 통치할 때, 이때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중요한 건 그 아수르도 이제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딱 등극을 하죠. 근데 그 아수르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 선지자 이름이 누굴까요? 하원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한 사람이 누굴까? 요나죠.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요나는 싫어했지만 웬일인지 니느웨 성에 왕부터 짐승까지 모두 금식하고 회개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요나서와 반대로 나훔은 니느웨 성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막 이렇게 그 선지서 이렇게 읽을 때 왜 이렇게 열방 예언이 많은가? 이스라엘 이거 읽는 것도 힘든데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많은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는 너무 강한 나라야. 이게 사람의 시점은 그거죠. 이게 열방이, 예전에는 다 작은 나라들끼리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랑 싸운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열강이라는 이제 그 제국이라는 게 생긴 거죠. 한 나라가 많은 나라를 막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이렇게 작은 나라들은 거기에 탁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변했어. 세상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어. 작은 나라여서.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를,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막 경제가 안 막 이상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앗수르 때문에 망한 것 같지? 아니야. 앗수르 역시 나의 종이야. 내가 그를 사용했어. 근데 앗수르가 교만했어. 그리고 너무 잔인했어. 그래서 앗수르에 대해서 보면은 진짜 막 땅에 묻은 백골이 된 시체를 다시 파내는 거예요. 다시 징계해요. 그걸 꺼내서. 그리고 이렇게 그 벽화 같은 데 있는데 보면 그들이 그 고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사지를 찢어질 때까지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민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 역시 나훔서를 보면 그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이것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죠. 세계 열강과 제국들 사이에서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 때문에 유다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때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면서 바벨론과 애굽이, 그러니까 이집트가 서로 패권을 장악하려고 또 싸워요. 근데 요시야가 굳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무기토 전투에 굳이 애굽과 그 바벨론과의 전쟁인데 굳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 이제 끼어들어요. 그래서 바로 느고가 너 참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죽었어요. 요시야가. 누구 편에 섰던 건지 모르지만 우리 땅에 지나갈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전쟁을 했죠. 그리고 요시야는 이제 죽었죠. 그 다음에 나훔 니느웨에 대한 이제 이야기고요. 근데 선지서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짧아요. 2장, 3장, 4장 뭐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1절을 시작하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 누구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아니 뭐 이사야에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래서 제목이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의 말들 이거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특이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전했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만한데 예레미야의 말들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히브리서로 보면 제목이 그렇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는 굉장히 좀 특별해요. 다른 선지서들보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고 한 걸 나중에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다른 선지서들은 선지자라는 뜻이 이제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다 이제 주로 적혀 있어요. 물론 하박국서 같은 경우는 이제 독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박국이 백성에게 전한 게 아니라 하박국이 이 상황을 보고 딱 뒤돌아서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하박국은 이제 그게 좀 다른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너무 많이 보여요. 예레미야서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굉장히 많이 두드러져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탄식, 예레미야의 고난, 늘 막 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거를 막 다 쓰지 않았거든요. 이사야가 거절을 당했어도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고 이사야의 고난이 어떻고 막 이런 내용이 막 적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는 조금 달라요.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너무, 사실 예레미야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예레미야를 통째로 읽으면 이상하다. 이거 아까 읽었는데. 뭐 예를 들어 제가 청년들과 예레미야서를 만약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 오늘 1장 할 거야. 내일 2장 할 거야. 이제 계속 3장, 4장 이렇게 넘어가면 전도사님 이거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 그래 나도 읽은 것 같아. 뭐 이런 게 수두룩해요. 내용이 너무 비슷하고 사실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사건이 있고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의 마음, 예레미야의 탄식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제 팁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내가 좀 보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입이 다물어져요. 내 삶의 고난이 입이 딱 다물어져요. 예레미야는 이제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얼마큼 사역했는지를 여기 나와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요시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그러니까 마지막 왕까지,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그 예레미야가 사역했다라고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싹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되게 이제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다에게 그러죠. 너희들 멸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멸망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너희들 멸망할 거야. 그러는데 진짜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너희들 항복해. 그런데 바벨론이 정말 와서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예언하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하고 끝나는데 너무나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그 상황에 계속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레미야가 이제 진짜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총독이 세워져요. 바벨론의 총독이 정말 이렇게 그달리아가 이렇게 딱 세워지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줍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 우리 바벨론으로 가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겠다. 근데 예레미야가 가지 않고 끝까지 동족들과 남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고난의 그 사역의 기간이 사실 40년보다 훨씬 길어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살짝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는 아비아달의 계열, 그러니까 지금 주류 제사장들은 사독 집안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물론 이렇게 지방에서도 있었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딱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제사장, 주류의 제사장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그 아비아달,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유배당한 제사장의 그 후손일 거다.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주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딱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참 하나님도 참 그러신 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이 성전이 망할 거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예레미야에 관련된 책을 이제 여러 개 보다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없고 내성적이고 자기가 아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청년이었는데 예레미야의 사역은 예레미야의 성품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난인 거죠, 예레미야에게. 예.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보면은 책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이제 조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이제 변방의 그 제사장에게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이제 외치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성전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하면은 7장의 성전 설교, 요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성전 설교가 7장에 있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그 앞에 가서 이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이제 선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이 성전과 함께 있는 이상 굉장히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 앞에 가서 뭐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하냐면 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3번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렇죠? 그래서 막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그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지금 얘기하셨어요.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라 이 말이 거짓말이야. 믿지 마. 그리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너희가 돌보면, 그렇게 하면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에서 내가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선지자는 이제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희의 삶은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요 레위기의 말씀이 하나도 너희의 삶에는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수용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이 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 예레미야가 미친 사람 같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레미야의 출신지가 아나돗이라고 했잖아요. 아나돗 제사장들까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너 미쳤구나.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예배했어요. 예배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나가는데 어떤 이제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이 너희가 예배했어? 너희가 그러면 구원 받았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야. 너희는 구원받지 않았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누군가가 막 이제 우리 앞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말은 그 시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착고를 채우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성전에 있으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배 드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안전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주신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죄악된 삶을 살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안전을 주장하는 모습은 당연히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벌 받을까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면은 뭐 벌을 받아 이런 것 때문에 와서 스티커 붙이듯이 이렇게 하는 예배. 하나님 이거 싫어하신다. 가증하다.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이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제사나 번제를 명령한 게 아니야. 저 그런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각뜨고 불 피워서 거기에 고기 올려놓으면 그러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라는 거야. 그런데 백성은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하고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늘 약간 이제 예레미야를 읽으면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읽으면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림은 없으니까. 그러면 예레미야가 막 이제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전이고 여기 중앙 성전이고 여기 모두가 와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겠어요.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런데 이 주류 신학자도 아니고 어디 변방에서 온 예레미야가 그 말을 막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참 볼품없고 수치스러운 사역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태어났어요? 너무 우울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하고 그런 대화를 해요. 하나님, 제가 왜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제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습니까? 제가 꼭 그 사람들에게 돈 빌려서 안 갚은 사람, 그럼 막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빌려 보셨어요? 그 사람 만나 보셨어요? 비굴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꼭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취급을 당합니다. 어디에 가도 나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늘 혼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세요. 넌 결혼하지 마. 안 그래도 외로운데 가족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이제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상상하기 싫으시죠? 싫죠. 근데 각자에게 우리가 꼭 우리가 꼭 이제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각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근데 그 소명이 난 이 소명이 너무 좋아. 막 내가 영광을 받아. 영광스러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소명이 아니에요. 내가 그 영광을 받고 있는 거지.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거절하고 싶은데 이제 내가 받았어요. 근데 그 소명 때문에 내가 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수치로 이제 그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이제 많은 분량을 읽어 나가시는데 이렇게 많은 분량을 읽어 나갈 때 되게 좋은 묵상 방법은 이게 스토리잖아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묵상하는 방법 중에
내가 예레미야가 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옆에 있는 사람, 예레미야가 울고 있네, 그걸 보고 있는 거. 그때 예레미야가 이제 울어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그러니까 머리 전체가 물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눈물이 흐르는 거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이제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예레미야의 눈물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잘 못 보는 게 하나님의 눈물이죠. 하나님이 사실은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공유하는 이제 그 친밀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울어요. 이제 그것을 내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게 있는데요. 내 삶의 고난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말할 때 이제 그 예레미야의 그 책들을 이렇게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한 이야기, 이게 공통적으로 나와요. 이제 요 제목이 예레미야의 탄식,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의 탄식이 이제 고향 사람들이 나를 박해할 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막 탄식을 하죠. 하나님,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기다리는 게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고향 사람 정도는 나를 좀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고향 사람, 난 너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어. 막 그런 내용이었겠죠. 그리고 악인의 형통에 대한 탄식, 이거는 이제 구약에 참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이 형통할 때, 이제 예레미야가 막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나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고난밖에 없어. 이거를 막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다 형통하든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보통 순종할 때 형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초신자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막 기도했더니 막 뭐 아파트도 당첨되고 막 그런 설교를 막 하세요. 막 그런 간증을 하세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세요, 진짜로.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건 정말 한두 번이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이게 미스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를 보면 그 미스테리가 해결이 돼요. 순종했더니 그에게는 너무 많은 고난이 있죠. 그러면서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형통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욥도 그런 질문을 했고 하박국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질문들이 있죠. 그때는 하나님이 좀 성에는 안 차지만 그래도 맞게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는 이게 맞는 대답이야?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네가 만일 보행자와 달려도 저 사람이 지금 걷고 있는데 네가 달리고 있어. 너 이것도 피곤하다 그러면 넌 어떻게 말이랑 뛸래? 응? 말은 진짜 빠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답이 돼요? 대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레미야야.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더 많어. 근데 예레미야가 웬일인지 해결이 됐나 봐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일을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참 이제 마음의 싸움인데, 예레미야, 너에게는 더 큰 싸움이 있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되게 이제 고독했어요. 혼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있지만 아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극한의 고독 때 그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이 있죠, 그렇죠? 너무 고독한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이제
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걸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나는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 건 그거가 아닌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실은 즐거운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도 않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개인적인 분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사역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분노가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당연한 거구나. 사역하시면서 분노가 안 쌓여 보신 분, 아, 이건 당연한 거구나. 아마 사역을 하면 막 그 실크로드가 이제 비단길이 막 있어서 걸어가는데 막 쓱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분노가 있어요. 저만 분노가 있나요? 저만 막 그 조절 장애인가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내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내 상처가 심하고 낫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기에 이제 물이 있어요. 사막을 건널 때 조금만 가면 물이다고 막 뛰어갔는데 신기루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신기루입니다. 이게 보통 친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욥기가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거고요.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굉장히 사실 특이한 겁니다. 이 시대 때 많은 신들에게 올리는 기도문이 지금도 있죠. 거기 되게 길어요, 기도문이. 왜냐하면 신이 화낼지도 모르니까 온갖 미사여구와 그러니까 피하지 않게 막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교제했던 예레미야는 그 앞에 보면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을 가져다 쓴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샘물인데, 생수의 근원인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서 웅덩이를 파요. 그게 물을 가두겠습니까? 너희 정말 바보구나.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너희가 지금 구덩이를 파고 있어. 숭숭 빠지는 구덩이를. 근데 예레미야가 그 말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샘물이세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신기루세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가 이제 저주받은 사람 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엄청 이제 얼굴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노성벽 막 이렇게 뻔뻔. 그러니까 이 일을 해결해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이제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제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나를 고치십시오. 예레미야 17장에 또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찬송을 해요. 또 희한하게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겁니다. 사람들이 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딨냐? 이러면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우리가 많이 보셨듯이 그 저주시 있죠. 저주시. 저주시는 그 본헤퍼가 이제 시편에 대해서 쓴 게 있는데 그게 우리는 뭐야 예수님은 네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를 이렇게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자식이 죽게 해주시고 막 이제 그런 저주를 퍼부어요. 그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기도는 좀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는 사실은 그 저주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실 수도 있죠. 그 저주시를 이제 저주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저주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복수할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는 묵상을 해요. 안 그러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 못한 걸 다음에 만났을 때 한 번에 보내버리겠다.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보통 묵상을 해요. 기도할 때. 안 그러세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건 내 선에서 끝내야지 시원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주시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기도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람이 저한테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오는 길에 넘어지게 해주세요. 뭐 이제 이런 기도 우리가 보통 잘 안 하잖아요. 요 부분을 하나님께 갖고 가지도 않아요. 요걸 숨겨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한번 내가 언젠가 한번 이제 끝이 길잖아요. 언젠가 한번 이제 이걸 노리잖아요. 그런 저주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우리는 보통 내 잘못으로 제가 못났죠. 제 죄죠. 그거는 그 시편에 보면 내가 막 되게 연약할 때 자기 죄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한 7편 정도 된다 그래요. 나머지 50편이 저주시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나 때문이야. 내가 못났지. 내가 덜 성숙해서 그래. 물론 이것도 좋은데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우리가 막 전화하잖아요. 막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그 사람 욕을 해야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어떻게 갚으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정의 절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하나님한테 이건 제가 이제 그대로 사실 제가 이제 배울 때 했던 말로 그대로 옮기기는 좀 그래요. 이게 너무 선정적이어서 좀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막 이제 하나님이 당연히 저보다 힘이 세니까 당연히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사역을 하게 하셨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힘이 세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럴 거라고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유혹하셨다. 야, 사역해봐. 하나님 성령 충만해 늘. 막 이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모든 고난이 있어요. 너무 많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계속돼요. 그리고 그 밀접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불평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참 독특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참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선지서를 읽잖아요. 그렇죠? 왕족을 부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신학을 안 한 선지자 학교를 안 다녔던 아모스 맞죠? 그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또 이 변방의 그 예레미야를 부르시기도 하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그 사람 성품대로 다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그 나의 찌질함 때문에 호방한 사람을 되게 부러워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하여튼간 이제 보면 우리는 나도 저렇게 성격도 좋고 좀 뒤끝도 안 길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안 받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시고 또 이 예레미야처럼 또 이제 이런 캐릭터도 쓰시고 그런데 이것을 모두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약간 그 교회 사역의 그런 전형적인 어느 부분이 몸에 배서 사실 솔직한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이제 부목사님이 같은 이제 학교 출신이었는데 그분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셨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장로님들이 부목사님을 약간 이제 좀 하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막 함부로 하고. 근데 저는 약간 네 그러세요, 네네 그거 있죠, 네네 고객님 이런 거, 죄송해요 이런 표현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전 넘기거든요. 근데 그분은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저한테 지금? 막 이러면서 왜 저한테 시키세요? 막 들이받아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가서 괜찮아요 전도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전도사님 정말 잘하시고 막 이렇게 늘 위로했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근데 그분은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부분도 하나님은 내 성품대로 내 생긴대로 하나님 모두 사용을 하세요.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이제 정말 하나님이 보낸 예레미야는 인기가 없어요. 늘 거절하고 야, 평안해. 재앙은 없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2년 안에 이건 끝나. 라고 이야기한 선지자들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이게 참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좀 제가 길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말의 결론은요. 예레미야서는 재밌다. 예레미야서는 은혜롭다. 예레미야서를 잘 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그냥 해결이 된다. 그래서 한 주간 예레미야서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박국은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남유다가 망하는 그 상황에 하박국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내 아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요. 이랬는데 일진이 와서 걔를 괴롭혀갖고 뭐 이렇게 해결이 된다면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더 악한 민족이 와서 이렇게 합니까? 이거를 이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대답해 주시는데 이 상황이 용납이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신정론적인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딱 정한 그 맞는 질문을 우리가 그날이 되기 전에는 아마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올 거야. 거짓되지 않고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이 활개하는 것 같은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자꾸 상황을 보면서 한탄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인은 상황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걸어간다. 근데 이게 이제 구약에는 이미 이것이 이제 신약의 로마서에도 이제 바울이 가지고 와서 그것이 더 이렇게 확장되어서 이야기하지만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끝까지 그걸 이야기해요. 다니엘서 이야기도 그렇고요. 다 이제 막 불에 빠지고 사자굴에 빠져도 그 믿음을 끝까지 걸어가. 이제 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답을 받자 하박국이 너무 잘 아시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뭐가 없어도 나는 기뻐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김 이제 계속 이 애굽과 바벨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걸 끝까지 원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뒷부분 이제 보면 여기서 보면 신의 산, 그러니까 우리의 언약은 제사에만 있지 않고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에 있다. 이제 그것까지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요거 다니엘서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첫째 포로에 잡혀가고 포로 잡아갈 때 다 인재들만 잡아갑니다. 귀족들, 기술 있는 자들, 군인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포로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